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복수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총살시키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성내지 않고 그 원한을 가슴에 생각 속에 깊이 이렇게 간직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결국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제가 공부할 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목사 신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저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을까 말을 못 했는데 저는 얼굴만 보고 그냥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총살시켰던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름답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있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밉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이 감동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특징을 6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3가지를 더해서 9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긴 합니다. 사랑의 실천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뭘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원치 않았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혹시 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내줄 수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대접받으려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널 뭐하냐, 너를 대접해라, 그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버리시는 대속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랜스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랜스킨이라는 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인간들에게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 낙원이 될 것이다. 랜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기심의 질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사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원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에덴 낙원이 될 것이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 자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주고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오면 앉아야 되는데 내가 딱 가운데 이 통로에, 죄송합니다, 통로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앉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앉고 하니까 통로에 앉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 끝에 이렇게 딱 통로 이런데 자리, 거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니까 뭐 띄엄띄엄 앉으니까 뭐 그런데 장의자 했을 때나 코로나 아닐 때 사실 어떤 분은 꼭 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저도 그래요. 저 같아도 안에 들어가기 싫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그게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들었습니다. 끝에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되죠. 에덴 동산 되는 거죠. 전도회가 뭐였어요? 회장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회장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 편에 서보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그분의 편에 서보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되지. 싸움 일어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잖아요. 틀렸습니다. 난 그 말 동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원수만. 그 사람이 저분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분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님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입장이 돼봐야 돼. 저렇게 준비하느라고 서가지고 힘드시대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들어야지. 물론 이제 어제 힘든 일을 하고 오신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사 짓고 아니면 뭐 일하다가 피곤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날마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일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겠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하고 소년이 친구가 됐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이 동화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무를 그네 삼아서 놀이터 삼아 놉니다. 장상을 했어요. 장상한 다음에 돈이 필요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사미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가라 그랬어요. 열매를 탁 따가서 그걸 팔아서 장사미천 삼아서 장사를 했어요. 얼마 후에 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무가 가지 다 잘라다가 집을 줘라. 나무 가지 다 잘랐어요. 집을 줬어요. 얼마 후에 먼 여행을 내가 가게 될 텐데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통을 베가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몸통을 잘랐어. 밑둥만 남았어요. 그걸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먼 곳 들어가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돌아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는 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무 밑둥보다 편한 게 어딨냐고. 여기 앉아 쉬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갖고 서로 좋아하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놓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 다 줘라 퍼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남녀 부부간에 만약에 가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지. 가정 천국이. 근데 자꾸 아내한테 나한테 좀 잘해라고 대접을 좀 하라고 잘 섬기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뭐 하냐고
당신 데려다가 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만 데려왔냐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대접하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타적인 그런 헌신, 섬김이에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왜 나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안 서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타적인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성낸다는 말은 언어상에 보니까 파록신호란다는데 불타오르게 하다,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타오르는 거예요. 화산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분노하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하고 정말 색깔이 틀리네. 코드가 안 맞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야, 분노가. 이게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여러분, 의분이 뭘까요? 의분을 자기가 화를 내놓고 어떤 분이 이래요. 아, 나는 의분을 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의분이 어떤 거냐면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이사야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장사꾼하고 결탁해 뇌물을 받고선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도록 허용해주고 막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끄럽게 하면서 시장통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이게 의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의분이죠. 이게 의분이에요. 말씀에 입각한 게 의분이에요. 자신이 내는 게, 화내는 게 의분이 아니라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덴에 갔어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갔는데 우상천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막 우상들이 그냥 곳곳에 서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심지어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라도 우상 중에 빼먹은 우상이 있으면 서운하고 재앙을 내릴까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놨어요. 혹시 그 신이 와가지고 이게 내 자리였다 이렇게 하면 화 안 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막 분노하죠. 이게 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의분이에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우상이 아주 가득하구나, 이게 말씀적인 거죠. 이게 격분이 된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서 너에게 먹을 걸 주셨다. 전에 너희들이 지은 죄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관가하시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17장 3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자로, 예수님입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진짜 물증이고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에 대해 숨겼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고 물증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확실한 물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의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를 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산하고 똑같아. 화산은 저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부글부글 다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면서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화산이 세 종류래요. 화산이 몇 종류라고요? 세 종류래. 첫 번째는 뭐냐? 활화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활화산. 네가 왜 이렇게 활화산처럼 막 그렇게 화를 내느냐 막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활화산. 잘 표현되지 않지만 이게 화산이에요. 진짜 활화산. 활화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활화산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마그마가 끓으면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냥 화를 잘 내,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그냥 조그만 일해도 그냥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게 활화산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 내가 활화산이구나.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를 기분 나쁘게 누가 하면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냥 활화산 막 터지는 거야. 막 터져요. 막 여기저기서 팍 터지는 거예요. 막 불길이 막 치솟아. 그 다음에 또 한 화산이 있습니다. 휴화산이에요. 휴화산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데 계속 1년 2년 불을 끓기만 해. 계속 끓어. 계속 끓다가 때가 되면 아주 신중하고 침착해, 평소에는. 그런데 때가 되면 팡 터져가지고 막 사방을 갖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휴화산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너 또 참는다. 혀를 깨물고 막 이를 앙당 물고 그냥 입술을 깨물고 막 참는다. 두고 보자. 참는 자. 이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막 사람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활화산, 휴화산 이런 사람이 없는지,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휴화산이 예를 든다면 폼페이가요, 휴화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요. 휴화산. 평소에는 분명히 화산이 있었어요, 건너편 섬에. 근데 계속 끌어올랐어. 또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터져서 폭발했어요. 폭파하니까 이게 수 킬로를 날아와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한 도시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관광지잖아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휴화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입술 깨고 참는다. 예수 믿는 사람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인내라는 것은 견디어주고 참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가능한 거예요. 참고 참다가 터트려요. 터지면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분노가 막 터지는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가족들이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터지는, 규칙적으로 터지는 이 활화산입니까? 아니면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그냥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그냥 사방을 다 날려버리는 휴화산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휴화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그러다가 한번 딱 기회가 되지만 확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끝은 본인이 없는 거고, 본인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치유가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콩콩 가슴에 앓고 있는데 이 상처가 돼가지고 있는데 뒤끝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편이 화 잘 내는 분들은 여성들이 화병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활화산이든 휴화산이든 아무튼 화병 있는 아들, 남편들 때문에 이걸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화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활화산이에요. 그 다음에 때가 돼가지고 참고 있다가 큰 터트려가지고 그냥 대대적인 화를 내는 사람은 휴화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화산이 있어요. 사화산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요.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다가 이 마그마 공급 원천이 딱 사라지면서 그냥 싹 수치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하산이 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 수 있어요. 참는다 하다가 참다가 터지면 무서울 텐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싹 사라져.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싹 사라져가지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9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합뉴스에서 뉴스에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보도였냐면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가 24시간 편의점을 자가용을 몰고 들어갔어요. 자가용 유리로 된 문을 그냥 뻥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를 앞뒤로 그냥 막 20분 동안 경찰들 출동했는데도 계속 막 앞뒤로 차를 움직이고 좌우로 막 움직여서 이 24시간 편의점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나오라고 멈추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심지어는 총을 쐈어요. 공포탄을 탁 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붙잡아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24시간 편의점 사장하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편의점에서 주최하는 편의점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하는 사생대가 있었는데, 딸의 그림을,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분실이 된 거예요. 50만 원이 걸리는 상금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당신이 숨긴 거 아니냐, 막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5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막 화를 내는 거야. 경찰 출동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계속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쟁이 높아지면서 분노가 참지 못하니까 이 분노 때문에 차를 몰고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서 막 좌우로 움직이고 막 그냥 완전히 방향 틀고 해가지고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수갑 차가지고 구속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여자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분노를 못 참았어요. 분노.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화라산도 있고 희화산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그래 결국 구속돼가지고 자기도 구속되고, 그거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예?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들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잘 참으셔야 돼. 참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다가 딱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화내는 걸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잠언서 16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 용사, 장군, 아주 그 용맹한 용사보다 낫다고. 또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토성을 쌓기도 하고 공성태로 막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납니까? 근데 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분노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막 입구부터 분노를 터뜨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모교회에서 막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뭐 네가 안수 집사냐 뭐 이러면서 뭐.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 목사님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오직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나냔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럼 교회 안에서는 자기 분노를 쏟으면 안 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돼. 성경적이잖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빨리 주님이 인정하게 되면 그게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인정이 안 되고 무시하게 되면, 주님을 무시하게 되면 막 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면 화를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어요. 육을 갖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화내지 마라. 분을 품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화나면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가용을 생각을 못하네. 24시간 편의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초토화를 시켜요. 여성들이 이렇게 온열에, 여러분, 여성들이 화나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성들을 참으로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지 마.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났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의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입각했느냐 아니냐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분도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의분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절제가 안 되고 계속 의분을 터뜨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엔 죄 짓게 됩니다. 큰 죄를 짓게 돼.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의분이라고 하는 거. 자꾸 그렇게 의반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 성경적이냐를 늘 살펴봐야 돼. 세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이란 말은 카코스란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죄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로기데타이라는 단어인데 보관하다, 기억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쁜 생각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분노 터뜨리는 거죠. 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며느리냐면, 제가 이혼법정에선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혼법정에선 부부 중에 이 며느리가 문제인데, 며느리가요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배운 게 별로 없었어. 근데 남편 될 사람은 잘 배웠어. 많이 배우고 집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될 사람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집안은 어떠냐? 아버지 뭐 하시냐? 뭐 다 물어보니까 집안이 형편없어. 그리고 동생들 줄줄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안 된다, 이 결혼 못한다, 막 계속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그러니까 이 며느리 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몇 시간을 있었어요. 울면서 집 앞에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 된 사람이 기억력도 좋고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 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짓마다 다 기록해놨어. 다 꼼꼼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기록해놨어. 눈을 이렇게 흘긴 거 이런 것까지 다. 이걸 다 기록해. 여러분, 이런 며느리 안 만나서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손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잘하거든요. 180도 바뀌었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막 옷도 사주고, 사돈이 무슨 생신이면 돈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누이도 그렇게 갈구다가 이게 이제 세속적인 말로 막 힘들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옷을 사주는 거예요. 백화점 들어가서. 근데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읽으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어머니 옆에 있으니까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막 아이를 뺏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 방에 보내놓고, 너 다시는 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CCTV 촬영해놓고 어머니한테 화를 나게 만들어요. 자기 그 시누이한테 화를 나게 만들어. 그거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보라고. 당신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 동생이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야단치고 동생 야단치고 막. 이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일기를 그렇게 쓰면서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뒤지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 일기장을 갖다 놓고 읽기 시작했어.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이 잘못한 건 다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고 거의 다 기록해놨어. 다 기록해놓고 이걸 복수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거기에 써놨어요. 써놓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손자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까지 막 목표까지 써놨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법정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아내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 나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야,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악한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족 식구들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곡차곡 그냥 생각하고 다 기록해놨다가 다 복수하는 거예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히 하래. 친절히.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족 간에 이렇게 된다면,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 용서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나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 다루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카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